매미는 한 달 남짓한 생을 살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땅속과 물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충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짝을 찾기 위해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짧은 생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울어대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매미에 비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매미처럼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소리를 내고 마땅히 외쳐야 할 말을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는 탈무드의 격언이 머릿속을 맴도는 요즘.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보다 신실하게, 알차게, 처절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어느새 문득 다가온 여름의 초입에서 하루의 가치를 다시금 새겨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날이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벌써 6월이더라고요. 동계수련회로 올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이면 하계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24년 두 번째 대전도 집회도 지난달에 진행됐었죠. 5월 13일부터 한 주간 서도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일주일 내내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인파에서 뜨거운 전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익명의 성도님께서 전도 소식을 담은 사연을 엘림에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한 형제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연간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많이 보이고 마음에 드는 것은 집회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두가 그렇듯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에 실제로 이 집회들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몇의 영혼을 제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때엔 중학교 친구 최홍민을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문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전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그때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노라 했던 결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친구들과 멀어진 시기였지만 이따금씩 기회가 될 때면 친구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말씀을 권유하곤 했습니다. 그중 홍민이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고 그 집에 놀러 갈 때면 늘 반가워해 주시던 친구 아버님의 인상에 항상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던 친구였습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상 같이 생각이 나던 친구였기에 종종 찾아가 꾸준히 전도했고 오래전 화순교회에서 이틀 정도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에서 잘 나가 동문회 회장도 오랜 시간 맡아 했던 그 친구에게 마음이 낮아질 법한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홀로 지내는 친구에게 점점 방문 횟수를 늘려가며 계속 말씀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년 대전도 집회 때 같이 친구의 집에서 중계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들은 친구의 말은 말씀이 어렵네. 나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네 였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려운 것이기에 이번 대전도 집회에 친구의 마음이 더 열리길 기도하며 집회 전 2달 동안 매주 주말에 찾아가며 말씀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집회가 시작될 때 친구에게 난 사실 자네와 같이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부담이 될까 싶어 권유가 어렵네. 유튜브 링크만 주면 자의적으로 듣기 어려우니 작년처럼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 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소 라는 친구의 답변과 점차 안 좋아지는 친구의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이틀째 함께 듣는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링크는 보내주었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나 싶은 슬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보겠노라는 마음을 내게 비춰준다면 내게 있는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전하고 싶다. 언젠가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아 주위의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봅니다. 전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이겠지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중에 있으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 전도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의 형제님 전도 소식 감사합니다. 친구 최홍민, 하루빨리 마음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전도 집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집회는 대부분 오후 7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는데요.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일과가 끝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후 4시 30분, 아주 애매한 시간에 시작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선교부 기아자동차 집회인데요.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기아자동차 B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빛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며 전도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형제님들과 이번 집회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독림교구 27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종각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B조 전도 집회가 5월 2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12분의 영혼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한 지 벌써 29년 정도 되었는데요. 기아자동차 선교부로 함께 교제하고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형제님들과 교제하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직장 동료분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데요. 전도하는 동료분들이 구원을 받는 영혼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이뤄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요. 그 영혼들에 대한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기아 다른 형제님들과 인연이 되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전도하는 직장 선교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제가 인도하는 영혼 2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이름은 마은영 씨입니다. 나이는 52세이며 중국분입니다. 또 한 분은 황서진 매니저이고 33세이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아자동차 교제는 직장 선교부 가운데 가장 큰 교제 부서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형제님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 기아 참빛회 교제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장 선교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아자동차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구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은옥 자매입니다. 기아자동차 전도집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주간 근무조 직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면 4시쯤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일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출출할 시간인데 저녁을 먹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에 작은 수고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저희 기아 집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혜우 형제입니다. 이번 기아자동차 비조 집회에 김진수 영혼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은 과거 함께 군생활을 했던 군사님인데요. 기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건져 나올 수 있길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같은 직장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3월에 청년 집회를 참석했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기아 비조 집회를 권유했고 더욱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곧바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 피곤했지만 감사하게도 지난번보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통해 본인이 죄인인 것과 지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복음이 전해지는 날에 선약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100% 참석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꼭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시간에 휴대폰에 울리는 형의 전화를 보고 받기도 전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의 찾는 마음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된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회개와 제사함 이후에 짓는 죄 등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곧바로 일요일에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상담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길 모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수고를 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수고에 확실한 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욱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욱 수고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교구 24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기호 형제입니다. 한 주간 기아자동차 비조 집회에 이제 형제님이 되신 정상현 형제님과 함께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고 구원 받으셨다고 진즉하셨지만 인정줄에 매여 교회를 옮겨오지 못하시다 지난 5월 초순 성전교회 대집회와 기아차 선교회 고창 야외를 참석하시고 성전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가운데 붙어 있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시며 진즉 오지 못한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상현 형제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엘림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매곡 4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병석 형제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아차 B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리고 권유를 했지만 한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매번 전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 때도 집회 전날까지 만나서 권유를 해보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강연회를 듣겠다고 하여 말씀 앞에 나오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데요. 1년 전에 기아 집회에 들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선약이 있어 이틀간 빠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증거의 말씀에는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끝난 날 강사 목사님과 교제도 나누고 식사 후 집으로 태워다 주는 가운데 많은 대화 속에서 7년 환란, 적그리스도, 들림받는 휴거 등 내용들을 놀랍게 이해하고 있었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피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몇 차례 더 목사님과 정리교제를 통해서 그동안의 미진한 죄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보완 교제를 하고 구원을 확증하여 마음만 정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번 집회에 직장 동료를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구에서 구역에서 직장 형제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된 김창훈 씨를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소식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고 마음을 모아 전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총 12분의 영혼이 한 번 이상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그중 6분이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부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록 구원받지 못했어도 다음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영혼들이 다음 집회에도 인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참비태 형제님들과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을 위해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시설부 형제님들의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시설부 형제님들이 학예 수양의 봉사를 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1번 더위, 2번 배고픔, 3번 비, 4번 졸음. 이것들 중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원영자매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바로 3번 B였습니다. 네. 6월이면 곧 학예 수양의 준비총회가 진행될 텐데요. 부디 이번 학예에는 7차까지 모든 차수가 장맛비를 쏙쏙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그럼 5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네, 304구역 강지연 자매님, 193구역 김민주 자매님, 313구역 정영남 자매님, 32구역 이문옥 자매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분의 형제자매님들께는 주일 점심을 책임지는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이번 퀴즈의 주제는 지난 은장회 초대석에서 소개되었던 문승두 집사님의 에피소드입니다. 등산을 하던 중 이것을 찾는 여자분에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외치셨다던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 에피소드에서 여자분이 찾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데요. 보기가 모두 귀중품입니다. 네. 귀중품.
잘 골라보세요. 1번 귀걸이, 2번 반지, 3번 지갑, 4번 휴대폰입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010년 구원받고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민서 자매입니다. 4년 전 2020년 3월 7일 엘림 7화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4년 전 이야기가 되었네요. 그때도 친가 가족들 기도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어 성도님들과 간증을 나누고 기도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늘 막연하게 조부모님을 더불어 친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매번 복음을 전하려 입을 열면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시간이 흐르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입을 열어서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20년이 넘게 반복되었기에 저희 가족들도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설에 할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정말 때가 왔구나.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부모님과 함께 교사 봉사를 하셨던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휴일에 조부모님 댁에 인사차 다녀오셨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교구 형제자매님들과 신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조부모님께서 표정도 없으시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분위기가 풀어졌고 준비해갔던 점심과 선물로 조부모님 마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강권 끝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날 성경 강연의 1일차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교회 이야기만 꺼내도 화부터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과 함께 말씀 들으러 찾아갔을 때도 소리치며 나가라고 하셨던 완고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었다니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서 무너진 게 아니라 7일째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월 26일 교구 형제자매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날 TV 선물과 함께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갔고 자연스레 2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정 이후 형제자매님들과 다음날 시험이 있던 아빠는 광주로 올라가시고 엄마 혼자 남아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2편 이후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할머니가 말씀 듣는 것도 방해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안방에서 엄마와 함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그래도 소관섭 목사님 은장의 집회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처음 들어간 복음이기에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또 언제 조부모님 마음이 굳어질지 몰라 빠르게 이후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 부모님께서 완도 노학교회에 방문해 노학교회 목사님과 함께 조부모님에 대해 교제하고 기도 부탁을 드린 후 조부모님 댁에서 머무르며 노학교회 목사님 말씀을 하루에 2편씩 4일차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해보니 부모님과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 듯하나 부모님이 가신 후 할아버지와 두 분만 계실 때는 말씀이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완고하셔서 할머니께서 말씀 듣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5월 18일 청년의 부서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어서 함께 소환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간단히 점심 식사만 했지만 그래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맞아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고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문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중 5월 21일에 엄마가 노학교회 목사님 일행과 함께 조부모님 댁에 가시려고 할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내가 기도만 하겠다고, 할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신다고 못 오게 막으셨습니다. 통화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간절히 기도가 됐습니다. 마귀가 할아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80년 동안 공들인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귀가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저도 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컸기에 노학교회 일행분들이 함께 간다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간절히 기도하며 무작정 노학교회 일행분들과 함께 조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오는 것을 몰랐던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노학교회 어머니 회장 자매님이 할머니와 사돈 관계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두 분이 서로 알아보시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목사님과의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아들 며느리가 25년 동안 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며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라 강권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할아버지도 더 이상 할머니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엄마랑 약속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믿는 쪽으로 더 따라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몽골 선교 이후 6월 초에 다시 방문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치지 않고 말씀과 교제로 힘을 얻어서 조부모님을 더불어 친가 가족분들이 모두 구원받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김이모, 할머니 성함은 최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서 자매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그 어떤 전도도 쉬운 건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전도는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굳은 생각과 강팍한 마음들도 결국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눈 녹듯 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김민서 자매님의 조부모님 김이모 할아버지 최혜경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엘림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익명의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중학교 친구를 우연히 동네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이 친구를 언젠가는 꼭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지 40여 년 만에 전도를 위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오랜만에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각자의 삶에 대해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질 않았고 그동안의 삶이 무척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저는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과 방황 속에서 살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믿음의 소망을 같이 하자고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거부했고 앞으로 전도를 위한 만남은 싫고 부담스럽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1인 1명 전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다시 생각이 났고 올 한 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붙잡고 꼭 전도를 해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던 차에 마침 친구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제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만나면 꼭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전도하려면 일단 만나야 하고 만나야 전도의 기회도 주어진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친구의 마음을 점점 사게 되었고 제게 몹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결국은 친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성격도 워낙 강하고 자기 생각도 주장도 강한지라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말씀 듣는 데에도 제약이 많아서 수고와 희생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았기에 전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도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예산 안에 저의 친구이자 자매인 동역자까지 주셨습니다.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두 역할은 다 필요했었으며 함께 협력해서 전도할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실로암실에서 3번의 집회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말씀 듣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 전도 과정 중에 마음이 상한 적도 많았었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씩 믿지 않으려는 친구의 강팍한 마음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친구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실망도 되고 답답한 마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자꾸 보여지는 친구의 허물 때문에 밉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싫은 마음이 생겨 전도만 아니면 정말 안 보고 싶고 연락도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큰 시험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없이 전도하는 저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주셨고 친구의 육신보다는 그 안에 영혼을 보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친구가 빨리 구원받길 바라는 저의 급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친구를 재촉하고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제가 저를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가 마라톤 같은 느낌이 들어 때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쉬었다 가고 싶기도 하지만 내게 오래 붙여주신 영혼이기에 이 영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긴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단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하나씩 자기 생각이 깨져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친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가 구원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친구를 넘어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올해 1인 1명 전도의 목표가 꼭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매님.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이라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전도의 걸음은 항상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전도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니까요. 지치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 올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꼭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은 성도님들의 사연과 기도 부탁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구원 간증,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일화 등 형제자매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제의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닿는 곡으로 찬양 하나님이시여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